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도 지켜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말씀과 함께 시작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허락하신 말씀을 읽고 나눌 때에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이 이해되고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붙잡고 승리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33장 하나님이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다.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사람아, 너는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만일 내가 어떤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할 때 그 나라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뽑아서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하자. 이 파수꾼은 자기 나라로 적군이 접근하여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에게 경고를 하였는데도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분명히 듣고서도 경고를 무시해서 적군이 이르러 그를 덮치면 그가 죽은 것은 자기 탓이다. 그는 나팔 소리를 듣고서도 그 경고를 무시하였으니 죽어도 자기 탓인 것이다. 그러나 파수꾼의 나팔 소리를 듣고서 경고를 받아들인 사람은 자기의 목숨을 건질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 파수꾼이 적군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보고서도 나팔을 불지 않아서 그 백성이 경고를 받지 못하고 적군이 이르러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을 덮쳤다면 죽은 사람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파수꾼에게 묻겠다. 너 사람아,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하는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하여라.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네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네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안녕하세요. 11월 1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지난달에 이어 에스겔 33장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스겔 33장은 모두 5가지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에스겔을 불러 파수꾼으로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전할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에스겔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하는 말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포로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도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은 조금 긴 듯 하겠지만 이 5가지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십니다. 그러기에 앞서 하나님은 파수꾼과 개인의 책임에 대해 예를 들어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2절에 보면 만일 하나님께서 한 나라에 전쟁이 이르게 하신다면 그리고 한 사람을 파수꾼으로 세웠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실지를 예를 들어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파수꾼의 책임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파수꾼은 적군이 오는 것을 보고 나팔을 불어
자기 백성들에게 위험을 경고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도 무시해서 죽게 된다면 그것은 자기 탓이지 파수꾼의 탓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경고를 듣고 조심한 사람은 목숨을 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지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하시고 싶은 말은 혹 파수꾼이 위험을 보고서도 경고하지 않는다면 적군에게 죽은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신의 죄로 죽은 것이지만 하나님은 그 죽음의 책임을 파수꾼에게 묻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파수꾼의 책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신 후에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악인에게 전하지 않아 그가 죽게 된다면 악인은 자신의 죄로 죽게 되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 책임을 에스겔에게 물을 것이라고 엄히 말씀하십니다. 8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하였는데도 내가 그 악인에게 말하여 그가 악한 길을 버리고 떠나도록 경고하지 않으면 그 악인은 자신의 죄가 있어서 죽을 것이지만 그 사람이 죽은 책임은 내가 너에게 묻겠다. 하지만 만약 에스겔이 그의 본분을 다해 악인에게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돌이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책임을 묻지 않고 목숨을 보존시켜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입니다. 내가 악인에게 그의 길에서 떠나서 거기에서 돌이키도록 경고하였는데도 그가 자신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그는 자신의 죄 때문에 죽지만 너는 목숨을 보존할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과연 어떤 경고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시는 것일까요?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의 무게에 짓눌려 죽어간다고 하소연한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자신들의 죄가 너무 많아 돌이킬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분명히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악에서 돌이켜 죽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무슨 말인가요? 백성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에 짓눌려 돌이킬 수 없다라고 핑계를 대며 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전에 행한 의가 그를 구원할 수 없고 악인이라도 돌이켜서 선을 행한다면 과거의 죄로 인해 그가 죽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12절을 보시겠습니다. 너 사람아, 내 민족의 자손 모두에게 전하여라. 의인이라고 해도 죄를 짓는 날에는 과거의 의가 그를 구원하지 못하고 악인이라고 해도 자신의 죄악에서 떠나 돌이키는 날에는 과거의 악이 그를 넘어뜨리지 못한다고 하여라. 그러므로 의인도 범죄하는 날에는 과거에 의로웠다는 것 때문에 살 수는 없다. 하나님은 13절 말씀에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의인에게 아무리 너는 반드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들 그가 자기 의를 믿고 악을 행한다면 하나님은 그가 전에 행했던 모든 의로운 행위를 전혀 기억하지 않으시고 그가 행한 악 때문에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지금 그가 의를 행하는지 악을 행하는지입니다. 이전에 그가 악을 행했건 의를 행했건 간에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자면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가 너무 커서 돌이킬 수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공평하지 않다고 불평을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 각 사람이 한 일에 따라서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 말씀이 있은 후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전합니다. 에스겔은 그 사람이 오기 바로 전날 밤에 말을 못하는 자로 있다가 입이 열려 말을 하게 됩니다. 에스겔이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들은 때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이미 4, 5개월 정도가 지난 후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의 거리가 걸어서 4, 5개월 정도의 거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때 너무나도 어이없어 하시면서 이처럼 폐허가 된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들이 자기들끼리 하는 말을 에스겔에게 알려주십니다. 24절입니다. 사람아, 이스라엘 땅의 저 폐허 더미에 사는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고 있다. 아브라함은 한 개인인데도 이 땅을 차지하였는데 하물며 수가 많은 우리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겠느냐 한다. 또 하나님께서 이 땅을 자기들의 소유로 주었다고 말한다. 그렇습니다. 그들은 폐허가 된 이스라엘 속에서 자신들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망한 것도 깨닫지 못하고 아브라함이 혼자서도 이 땅을 얻었으니 그보다 더 많은 우리는 이 땅을 다시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다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통탄해 하시면서 피채 짐승을 먹고 우상에게 한눈을 팔며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그 땅을 너희가 차지하려고 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칼을 믿고 이웃의 아내를 더럽혀 놓는 역겨운 일들을 행하면서도 어찌 그 땅을 차지하려느냐라고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7절과 28절입니다. 너는 그들에게 또 전하여라. 나 주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폐허더미 속에 있는 사람들은 칼에 쓰러질 것이요. 들판에 있는 사람들은 내가 들짐승들에게 잡혀 먹도록 하겠으며 산성과 동굴에 있는 사람들은 전염병에 걸려서 죽게 하겠다. 내가 그 땅을 황무지와 폐허로 만들어 놓으면 그 거만하던 권세도 끝장이 날 것이고 이스라엘의 모든 산은 메말라서 사람이 얼씬도 하지 않을 것이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폐허가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둘째치고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살아남게 한 포로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는 에스겔에게 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라고 말한다고 하십니다. 말하자면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와 예언이 실현되었다는 것은 깨닫지도 못한 채 그곳은 망했지만 나는 살았다 라는 식으로 자기들과는 상관없는 일이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드러나 보자 라고 먼산 불구경하듯이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그들은 듣기만 할 뿐 의를 행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복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그들이 입으로는 달갑게 여기면서 마음으로는
자기들의 욕심을 채울 일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3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에스겔을 마치 노래나 하는 가수쯤으로 생각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저 에스겔의 말을 듣기만 할 뿐 복종하지는 않는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33절에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시켜서 한 그 말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면 그때야 비로소 그들 가운데 예언자가 있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우리는 오늘 예루살렘 함락 소식을 듣기 전 에스겔을 파수꾼으로 세우시고는 하나님의 심판 기준을 분명히 전하라고 하시고 예루살렘의 함락 소식을 듣고 난 후 폐허가 된 이스라엘의 남은 백성들과 포로지에 있는 백성들이 이 사실을 얼마나 경솔히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3장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예루살렘이 2번, 3번 파괴된다고 한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할 것 같다는 불길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늘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생각에 사로잡혀 하나님의 말씀도 마치 유행가처럼 듣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에스겔과 같은 사람들을 통해 악을 버리고 의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이전에 의를 행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고 이전에 악을 행했다고 해서 짓눌리지도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의를 행하는 자는 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영원을 유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시며 아무리 얼레고 또는 경고를 하며 매를 드신다 한들 깨닫지 못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해도 헛소리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를 것이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과오를 범하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유업으로 받을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깨닫고 언제나 겸손한 자세로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날마다 성숙해져야 한다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시며 하나님의 자녀요 영생을 유업으로 받을 상속자로서 날마다 성숙해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보며 하나님의 진심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하지 않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영원한 생명에 합당한 자로 살아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도 겸손히 기도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며 선한 일을 행하여 어느 곳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는 복된 우리 드림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빛으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